어제 이어서 본문의 원망하지 말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원망이 추상명사지만 구체적으로 역사합니다. 사람을 모으기도 하고 흩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내 편을 만들기도 하고 또 무리를 이루기도 해요. 한국, 미국 모두 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힘, 원망하는 힘으로 사람 모으고 정치하고 그러죠. 어제 원망이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다. 세상 정부가 정치인이 그 방법을 쓴다를 강조했습니다. 그걸 성경으로 하면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 마지막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마지막 4명의 왕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이에요. 상황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때 왕들은 외부적으로는 이집트의 도움을 청합니다. 이집트의 힘으로 바벨론을 이겨보려고 해요.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이집트는 아무 소용이 없다. 회개하고 우상숭배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해야 산다를 말합니다. 왕들은 안 듣습니다. 안 들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게 또 나라 망할 때 특징입니다. 살 길을 이야기를 해줘도 듣지를 않아요. 그렇게 왕들은 외부적으로 이집트의 도움을 청하고 내부적으로는 원망할 대상을 만들어 줍니다. 그게 예레미야이에요. 왕이 선전선동합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율법과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안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국심 충만하게 만들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셨다. 바벨론과 싸워서 아버지 아들들 죽이지 말고 항복하라를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그러면 왕은 예레미야를 비난합니다. 예레미야는 적과 대통하는 자다. 나라 망하기를 바라는 자다. 예레미야를 원망하고 공격하게 만듭니다. 왕이 정치하는 거죠. 그러면 알아서 또 왕편에서 행동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제사장 밧소울과 거짓 선지자 하나냐이에요. 예레미야를 때리고 성문에 묶어놓거나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둬놓습니다. 왕은 가만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해주기 때문입니다. 곧 왕이 볼 때 제사장 그룹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왕은 정치합니다. 누구를 내 편으로 만들고 누구를 원망의 대상으로 백성에게 줘야 하는지를 판단을 해요.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예레미야를 원망의 대상으로 내어줍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나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나라 망한다는 말을 하는 선지자가 있다. 그리고 바벨론과 전쟁하지 말고 아예 항복해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매국노 아니냐. 선전선동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왕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원망합니다. 나라 망하는 이유가 예레미야 때문인 것처럼 몰아갑니다. 그러다가 정말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시드기야 왕은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또 찾아옵니다. 예레미야 37장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요.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히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시드기야 왕도 압니다. 정말 망하게 되는구나. 그러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회개하고 우상숭배를 제거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느냐? 그건 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망할 때까지 왕으로서 자존심은 또 지키려고 합니다. 정치를 합니다. 예레미야 38장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는지라.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갈대아는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공부를 하는데 갈대아인의 학문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곧 백성 중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항복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왕은 그들을 지금까지 매국노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래 항복하자 그러면 먼저 항복하기로 한 백성들이 볼 때 그동안 왕이 자기들을 조롱했는데 이제 자기들처럼 한다 이렇게 조롱할까 봐 그걸 걱정합니다. 나라 망하는 상황에서 자기 자존심, 명예 이런 걱정만 합니다. 그리고 왕은 계속 원망할 대상만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줍니다. 나라 망한다는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원망하라.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이미 항복한 자들을 원망하라. 그리고 정말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그럼 왕은 또 원망할 대상을 만들어 줍니다. 바벨론을 원망하라. 우리를 망하게 한 바벨론이 원흉이다. 이렇게 말하죠. 곧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왕은 절대로 안 합니다. 늘 누구를 원망하고 원망할 대상을 만들어 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바벨론에 의해 남왕국 유다는 망합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두 누나를 다 뽑아내고 포로로 끌어갑니다. 본문의 문맥으로 적용하면 서로 형제들끼리 원망하지 말라고 말해요. 서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서로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상황은 뭐냐? 죄와 악이 득세하는데 사륙의 날로 대표되는 주의 강림의 날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당장 임하지는 않습니다. 길이 참으라는 말만 반복이 돼요. 그러면 형제들,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길이 참기만 하는 게 맞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맞냐? 이런 의문과 도전이 생깁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게 맞기는 하냐? 이런 식으로 주의 재림, 심판의 날이 늦어지면서 성도들이 재림을 의심하게 돼요. 그러면서 형제들끼리 원망하게 됩니다. 길이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형제들, 성도들과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생겨나는 거죠. 환난은, 핍박은 외부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세상의 악으로부터 오는데 내부는 서로 싸우는 일은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마음을 합해서 세상과 원수와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편이 갈려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어제 출애굽 후 광야 40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애굽 후 2년째 되던 해에 가데스 바네아 곧 이스라엘 국경지대까지 가게 됩니다. 곧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나죠. 원망의 사건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원망하죠. 그래서 밤새 백성이 울고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어른들을 다 죽게 하겠다 하십니다. 20세 이상 성인 남녀는 출애굽은 했지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가 선포됩니다. 그게 민수기 14장이에요. 그리고 16장이 됩니다.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가나안 땅에 나는 못 들어가는구나, 여기서 죽는다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사촌 곧 할아버지가 같은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요. 고라가 원망합니다. 너희가 그를 원망하여로 고라와 그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에 도전하면서 나도 제사장 해보자 라는 원망과
도전을 하게 됩니다. 곧 고라가 알아요. 내가 출애굽은 했지만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도 이 광야에서 죽는다를 고라는 압니다. 본문의 길이 참으라로 하면 모세가 사촌인 고라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너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나도 너도 이 광야에서 죽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면 받아들이는 것도 신앙이야. 하루하루 길이 참고 살아.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할아버지가 같은 우리 사촌 지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수용하는 것도 신앙이야.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죠. 그때 고라의 반응은 이런 겁니다. 못 받아들여. 수용할 수 없어. 못 참아.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제사장도 못 해보고 나 이렇게 못 살아와 같은 거예요. 내가 사람 모아서 나를 따라갈 사람 따로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갈 거야 와 같은 말을 행동을 합니다. 실제로 고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집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합니다. 출애굽의 진행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한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바야.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거기 가서 내가 제사장 해보자.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하느냐. 모세가 출애굽시켜놓고 백성 한 명 한 명이 눈알을 다 뽑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갑자기 엉뚱한 말도 해요.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리고 같이 원망할 사람들을 찾아요. 원망도 전염성 또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고라에게 붙습니다. 일반 백성 250명이 붙어도 큰일인데 보통 지휘관도 아니고 이름 있는 검증되고 이미 유력한 지휘관 250명이 붙어요. 다 망합니다.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살라 버려요. 본문으로 하면 원망하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지 말라의 의미를 확대 적용해서 남왕국 유다 망할 때 출애굽 후 광야 40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남 이야기만 했는데 강조점은 결국 원망하지 말고 살아야 할 사람은 저와 여러분, 나 자신입니다. 오늘이라는 삶의 시간 공간을 원망하지 않고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원망하기보다 기도하고 불평하기보다 감사하고 간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걸 저 자신으로 적용하면 어제 새벽에 원망하지 말라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조금 경각을 했습니다. 원망하려는 말, 생각 나오려고 할 때마다 멈춰 이런 식으로 신경을 좀 썼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신경 쓰지 않으면 저절로 원망, 불평, 투덜투덜은 본성에 따라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꼭 어마어마한 원망을 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너무 추워, 비는 또 왜 와 이런 식으로 자연현상에 대해서도 우리 원망할 수 있습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면 춘삼월 따뜻한 날 오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 입춘인데 그걸 견디기보다는 한마디 하죠. 너무 추워. 사실이지만 결국 원망조인 거죠. 그거 외에도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내 건강 노년 사업 직장 원망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하기보다 그냥 입만 열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핵심은 어제 제가 그래도 비교적 원망 불평을 덜 하면서 하루를 살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해서 신경을 써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신경 안 쓰면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어제 말하려다가 멈추고 생각하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 말이 생각이 원망인가 아닌가를 순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곧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라지는 대로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염려를 원망으로 바꿔도 됩니다. 아무것도 원망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원망하기보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리어 감사하며 구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도 입술도 판단도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원망도 염려도 걱정도 불안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 시간, 공간, 만나는 사람, 판단과 결정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실천의 은혜를 주시고 이 아침에 간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